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임무를 쉬는 너희 가운데 두 무리는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 누구든 너희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 너희는 왕이 드나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손에 무기를 든 채 왕을 둘러싸고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궐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브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친 은, 곧 세금으로 바친 은,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소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 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 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세어 넣은 은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에게 가져다 주어 그 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가들과 석수장이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 복구에 드는 다른 모든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대야와 부지개와 물 뿌리는 대접과 나팔과 금 기물이나 은 기물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계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때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임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호세아 3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아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 4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네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네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네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음란한 집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버드나무와 참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아래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여, 네가 비록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암소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초원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딱 붙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의 마실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계속해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수치스러운 짓을 사랑하고 있다.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내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희미해졌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다루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그들이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올바릅니다. 주께서 정하신 교훈은 의롭고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순결합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낮고 비천하다 해도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의 교훈의 은은 영원하니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살 것입니다. 아멘.